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자 입술 가운데 아버지 주님 뜻을 알게 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또 그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아버지여 주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이곳 공간에 묶임이 있는 그 어둠들이 흑암이 끊어지게 도와여 주시옵고 이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 즉시 떠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아버지여 묶임받고 떠나가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원래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거 굉장히 그렇게 익숙치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원래 구해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설교가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반 주일 설교가 2시간씩 하니까 뭐 바쁘신 분들은 가셔야 되고 저는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자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가 와요. 제 어리실 때 시절에는요 저는 1세대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세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사경에 집회를 가잖아요. 초저녁에 시작하면 보통 밤중 12시 1시에 끝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는. 근데 단 한 명도 그 자리를 뜨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갈급했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어떤 시간이라는 어떤 공간이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축소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본주의 개념이 더 강해졌고 성령께서 전하라는 메시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될 때 정말 성령님 오늘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흐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렇게 강하게 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는 기껏 해봐야 연구에서 기껏 해봐야 30분 이상 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끝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셨던 메시지들은 전하면 전할수록 끝이 없었고 뭔가 자꾸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고 듣게 해주셨던 것 같고 누구 한 지체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많은 부분 속에 범했던 부분이 하나가 다 듣게 하려고 했던 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누군가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전체가 다 듣기를 원했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너도 이 말씀은 너도 들어라. 굉장히 그게 말씀 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보고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빈 공간이에요.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의자 있잖아요. 저 앉아있는 의자. 저 의자를 먼저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30개를 사가지고 교회 본당에다 다 이게 깔아놨어요.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어있는 데다가 의자까지 앉아놓으니까 이건 해놓으니까 야 이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큰애 낳으려고 이제 둘째 낳기 위해서 이제 군산에 이제 처갓집에 내려가 있어요. 이제 저 혼자 한 거예요. 저 혼자 예배를 한 몇 개월 동안 드려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혼자냐? 지금 이 공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너도 들어야 되고 더 집중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눈에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봤던 여러 번 제가 천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성전 안에 천사가 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선포해라. 그냥 선포해. 그래서 천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설교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신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감격스러워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가당키나 하나? 내가 뭐라고 나 하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개척하는 이 강도사에 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아무도 안 와요. 성도는 안 와. 그러면서 계속 빈 공간에서 말씀 메시지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노숙자예요. 노숙자에게 어떤 날은 설교하고 술주정뱅이 설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관계라는 부분들을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뭔지를 아느냐.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좋아했었어요. 또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구나. 아버지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너무 일찍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1살 때 돌아가신 그 기억도 나지 않는, 그립지도 않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도 진짜 누구 못지않게 원 없이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랬어요. 그냥 불러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의 존재 도대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막 주저주저 떠들고 살았어요. 학생 때. 그러면서 그 3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저는 이탈되지 않았어요. 방황의 시기가 없었어요. 아버지 존재가 저한테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서먹서먹해진 사회가 된 줄 몰랐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군대 갔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놓쳐버린 게, 관계가 불편해진 관계.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상투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소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하고 다시 불릴 듯 관계, 너와 나의 사이, 하나님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존재,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서요, 엄청 둘째인지도 모르고, 아니 제가 보기엔 둘째도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이야. 탕자잖아요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힌 큰아들 탕자.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라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놓쳐버린. 여기 오늘 본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성경에는 이런 관계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고, 또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 관계는 또 벗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라는 게. 또 예수님은 스승이시죠. 또 제자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관계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여야 되냐, 그 관계, 친밀함,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찌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랑과 신부,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 혼례, 이 결혼식의 모습을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 결혼 풍습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격식이나 예법이나 그 관련된 게 좀 많이 복잡해. 그러나 혼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거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투적입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커야 될 이 결혼식의 핵심의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혼례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커요. 관계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 때문에 이 혼례를 치릅니다. 단순히 집안과 집안의 문제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부분이에요. 이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례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 신랑과 죄가 용서되는 날로 여겼어요. 이 날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가 용서되는 날, 새로운 삶 부분이 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를.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옛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를 내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선포. 믿습니까? 이 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강요당해야 되고 내 옛 구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왜? 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신랑을 위해서, 내 신부를 위해서 존중하는 거죠. 믿습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과거를 다 청산하는 날, 다 선포하는 날. 이거를 끌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게 짐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우리 관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옛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옛날 일을 기억지 말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관계가 온전치 않아요. 막연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요. 그래서 어떤 삶의 실상의 상경에 쑥 들어가서 보면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중에 뭐냐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를 위해서. 내 신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죽으셨어요. 신랑의 의무를 행하셨다니까요. 죽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뽀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랑을 만나려고 그래요. 못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못 만나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는 만나는 듯 하지만 실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가서 보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내 삶을 사는 거지. 옛 본성에 의해서. 믿습니까? 이거는 혼인이 아니에요.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이건 혼인이 아니라 간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모르느냐? 몰라요. 그게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혼례는 분명한 거는요,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이나 모든 삶도 다 관계를 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은 충실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합니다. 믿습니까? 지극히 건강한 가정교회입니다. 지극히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교회. 그게 뭘까요? 충실한 거라니까요.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유대인들의 결혼관은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신부가 신랑한테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특별한 이혼의 사유가 아니면 결단코 이혼을 함부로 입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낮아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예요. 우리의 혼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기다림. 근데 거기에다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볼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사실.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들에게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들도 이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유대인이 가졌던 이 혼례, 유대인이 가졌던 이 결혼관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버리나 도대체? 그리고 이들은요, 결혼과 동시에 절대 상대방 허물 들춰내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결혼이라는 건요, 결혼이라는 건 장점만 보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믿습니까? 유대인의 혼례 가운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거 건 다 청산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걸 흠잡는다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는 지불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그 결혼관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어쩌면 이 속죄의 날로 선포합니다. 축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진짜 결혼이냐? 사도 바울은요, 올바른 어떤 결혼이라는 의미를 그는 영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날, 뭐냐?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 5장 24절. 내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미가 어쩌면 참다운 혼인, 결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이 내가 주님과 결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랑에는 없다.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할렐루야, 그 이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결혼관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인격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을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는 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죽는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내가 죽지 않는 한은요, 여러분 분명히 상대방에게 비극이에요. 죽어야 돼요. 원하는 걸 추구해야 돼요. 상대방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부부가 회개하고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실상 열등감과 열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죽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내 전적인 희생이에요. 헌신이죠. 사랑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냐?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자매들을 훈련시키면서 많이 죽으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니들이 죽지 않으면 너를 만나는 네 남편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너 때문에 겪어야 된다. 왜 자꾸 왜 자매들에게만 그럽니까? 라고 저한테 반발했어요. 남자들은 내버려 두고 왜 여기 교회 뭐 여자만 있어 그러거든. 아니, 또 진행형이고, 솔직히 남자의 영성을 여자들이 따라,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남자가 믿음 따라갈 것 같아. 끝도 없어서 그 한계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번 높아진, 한번 꺾일 그 교만한 라는 아주 그냥 엄청난, 저는 철저하게 깼습니다. 꿈 깨. 그건 결혼이 아니야. 지극히 너의 상상일 뿐이야. 그 대신 진짜 올바른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행복은 오질 않아. 행복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오지 않아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가끔 해줘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이제 청년들한테 그래요. 난 한 번도 내가 바래본 적 없다. 내가 뭔가 요구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달라고 본 적 없다. 왜? 내가 굳이 왜? 응?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랑이고, 때로는 기댈 부분이 있으면 기대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보듬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려면 연약한 부분, 단점이 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부부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육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영적인 이끌림이 필요해서. 안 그러면 정욕이 끌고 가거든요. 육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지금 봐도 저는요, 심장이 뜁니다. 설레이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진짜 정신 멍롱이, 목사님 같지는 않을 텐데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누구지? 그 관계를 알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부지. 신부로서 신랑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닫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있냐는 거죠. 뭘 단장하는 거예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굉장히 꽃단장 당하면서 정작 신랑에게는요 항상 빛나시에요. 맨 얼굴인데도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여기 혹시 여자분들 안 그러신가요? 집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놓쳐요. 내가 도대체 옷을 왜 입고 화장을 왜 하고 왜 이런 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랑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왜? 데이트할 때 과정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남의 남자 만나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응?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예의를 갖추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된 처음 사랑.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만몬과 이게 인본주의로 다 전락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회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탈북민 사회 중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관계라는 부분들을 떼고 우리가 이 사역을 들어간다면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질서를 깨버려요. 상황과 어떤 환경을 딱 만나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관계라는 부분이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인에 대한 이 기본적 가나안 혼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만들기 원하세요. 중요한 건 이게 결혼의 의미를 끝나는 걸 결혼의 핵심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 신랑을 만나서 천국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첫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믿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그 의미가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표적 가운데는 성경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역사. 주님만이 와라는 거. 주님만이 창조주시고 주님 구세주이시고 주님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표적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강렬한 그 임팩트로 보여주는 표적.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잔치 핵심이 있어요. 떨어져 버린 거죠.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게 뭘까요? 잔치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잔치는 마냥 좋은데 빠져버린 거예요. 신랑이 없어요. 신부들은 가득 차여 있는데 신부는 바글바글한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여기 가운데 주목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메시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정확하게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물질이 있고 사람이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그냥 포도주가 있는 줄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보세요. 신랑 예수님이 계신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 교회와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에 분명한 극과 극에 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냐 지금. 너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너 누구야 도대체? 네 정체가 뭐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 목사지? 너 장로지? 너 권사지? 너 집사지? 그 수많은 그 교회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그 많은 부분 속에 자랑할 만한 거, 또 사회에서 그렇게 스펙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뭘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습니까?
6월절 만찬 가운데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내 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잔치자리에 흥을 돋는데 잔치자리가 그냥 마냥 좋은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그런 행사 가운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벤트성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뭔가는 해요. 뭔가는 하는데 너무 분주하더라는 거죠. 너무 분주해요.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 가운데도 오늘날 교회를 영적으로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분주하죠.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서 듣습니다.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항상 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어떤 영역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서 그 삶이, 그 영역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나타나는 게 능력이거든요. 권능이거든요. 그러나 마르다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자 주님 보실 때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자예요. 하는 일이 많은 비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공고한 거예요. 공허한 거야. 이거를 깨버린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영역을 깨버리신 거에 나사로 사건이라니까요. 오빠가 죽음으로써 관계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관계. 믿습니까? 그 7번째 표적, 나흘 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불편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건. 믿습니까? 단순히 나사로만 산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마르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피를 부어주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적이고 알고 있었던 그런 막연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오빠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돌문을 굴린 사건의 주인공. 믿습니까? 마르다는 돌무덤에 그 문을 닫고 있던 돌문을 건드린 자예요. 믿습니까?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반응 안 하잖아요. 무덤을 열어놔라. 썩은 냄새 나는데 그걸 왜 건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정작 환경이 들어가고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안 믿어요. 돌무덤을 열으라고 할 때 마르다는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라니까요.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의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습니까? 나와 상관없어요. 내 시간과 상관없어요. 내 영역과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냥 그 삶 가운데 순종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원하시니까. 신랑이 원하는 답이에요. 신랑이 원하는 건 말에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순종에 있는 거죠.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날 마르다는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믿습니까? 신랑 예수님, 나의 신랑.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아니 이 신앙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날짜를 헤아리는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날짜를 헤아릴 때 월요일날, 주일날, 화요일날, 여러분들 그런 걸로 우리나라는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째 날, 둘째 날은 유대인의 해석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삶 가운데 정용하는 거예요. 관계라니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굉장히 의미가 축제 날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만한 서양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토라를 다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분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이 능통합니다. 그죠? 뭐 바리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는 그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알고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셋째 날에 뭐가, 여러분들 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드러난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시죠. 믿습니까? 여기 반복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셋째 날 창조 속에 점이에요. 왜냐면 복된 날이라는 거죠. 복이, 그들은 뭐예요? 이걸 갑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의 생각을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시고 성경을 이해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따라서 속에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뭐요?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거 뭐예요? 굉장히 내용.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는 거죠. 복되 한 화요일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궁금하시면 꼭 이스라엘을 가셔서 보세요. 매도일 날 결혼. 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로 해가지고 사흘째 날은 주님이 되고요. 그죠? 주일을 섬기는 거고, 사흘째 된 날은 안식일 기준으로 해서 사흘째, 그래서 화요일 날 이 날이 다 결혼식이에요.
이날의 결혼식 날이 날 믿습니까? 왜? 최고의 복된 날. 그래서 성경적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영적인 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 사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성경의 의미들이 여러분들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절대 성경은 우리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의미로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저들이 왜 회복이 돼야 돼? 왜 깨어나야 되냐? 깨어난 저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런 영적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 기록된 메시지 속에 진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습니까? 저들이 신랑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너 포도주가 떨어졌어. 너 포도주가 떨어졌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셋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심겨진 역사를 통해서 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원해. 땅에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시죠. 땅에 씨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기를 원해.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 날 이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는 히브리식 표현하면 카나, 이 지역은 카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카나의 진짜 원어적인 표현은 창조하다의 내용이 있어요. 형성되다, 창조하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중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일까요? 가나. 왜 그럴까요? 창조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은 거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러나 어둠은 빛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로 쭉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믿습니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 속에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의미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 여인은 뭐예요?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이에요. 6. 이게 육신에 잡힌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어요. 인본주의, 만몬 우상숭배에 잡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를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물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물가에 오긴 오는데 만족이 안 돼요. 교회에 오긴 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물가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와요. 우물에 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물을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게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네가 지금 잘못 맺고 있어, 관계를. 그러니까 네 신랑 데리고 나와. 네 남편 데리고 나와. 그게 뭘까요? 이 여자의 실제 정체성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실제 정체성 뭘까요? 여성 남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응? 열쇠가 좋잖아. 아파트 키도 괜찮고, 응? 명예욕도 있고, 또 신랑 보니까 줄줄이 엮어보니까 괜찮아. 응?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안 돼야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없어도 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 미움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들이 그냥 나와요, 막.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포도주엔 관심 없고 정작 독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앞으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 속에 무슨 일이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신부들 가운데 이혼을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할 거예요. 도전할 겁니다. 이혼하자고. 저는 수가성 여인을 읽으면서요, 이게 진짜,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인데,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일인데, 이게. 그래, 끊임없이 목마른 채 교회를. 누구 하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그 문제의 원주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포도주예요. 목사님, 그 문제의 원인은 포도주예요. 선교사님, 그래요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선포해줘야 되는데, 지금 입들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보질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더라면, 알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선포로 되는 곳에서 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 한국교회 무릎 주의 있습니다. 계급 많아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하인이 없어요. 을 손에서 나가려는 자들이 없어요. 들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하라. 아직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과 내 생활 그 경험 그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감격을 누리는 이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의 감격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데
일체의 사양하더라. 세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결혼 문제 때문에, 소를 파는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뭐예요? 밭 가는 것 때문에 밭을 샀어요. 이게 뭘까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내 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배로 사는 거예요. 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배가 땅에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청은 하는데 오질 않아요. 왜? 내 배 때문에.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배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으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채워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기름이 충만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주님만이 당연히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고민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근심 안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현상들은 뭡니까?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떤 삶의 그 영역이 어떤 그런 파도들이 밀려올 때마다 거기에 주눅들어 살아요. 모든 파도들이 우리를 건들고 치고 나가요. 여러분도 서핑 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파도에 올라탈 그 서핑, 저나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지금 훈련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파도에 맞서서 그냥 몇 번 바닷물 먹어보면 괜찮아요. 저도 이 바닷가 사람이라 배를 많이 타봤고, 그러니까 그 배 타려면요,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배 타면서 뭘 처음부터 시작하냐면 바닷물을 몇 모금 먹고 나면 돼요.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거기서 막 멀미를 견디는 거예요. 배 위에서, 배 선상 위에서 멀미를 견디면서 바닷물을 먹으면서 그걸 내 속을 다스리고 이기면요, 아무리 배 오래 생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파도 치는 게 재밌어요. 일렁이는 그 파도가, 일렁이는 부분이, 그래서 전 바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다를 나가서 이 캠퍼스 해놓고 이게 스케치를 딱 한번 하면, 이제 또 과거사 또 나오네요. 그냥 자칭 그 낭만을 즐기는 그 파도 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파도 소리, 파도 치는 해변가에 앉아서 그렇게 혼자 그냥 낙을 즐깁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가는 그 해넘이를 바라보면서도 막 그 운치에 푹 빠져갖고,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걸 뭘 안다고 막 그 낭만 속에 막, 예? 그 캠퍼스를 펼쳐놓고 스케치를 해가면서 바다에서 혼자 오만 그 청승은 떨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그냥. 그래서 이게 또 배를 타서 그 상황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를 보면요, 바다에 길들이 있어요. 배가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 배를 많이 타다 보면 그 길들이 보여요. 그래서 배는 절대 반듯하게 안 가요. 살짝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배 타셔갖고 왜 똑바로 안 가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배 위에서 굉장히 무식한 소리 들어요. 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자꾸 겪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별의 흐름들이 보이고 바람의 느낌을 알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바람에 소금기 담은 바람들이 불면 물이 들어오는구나, 민물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뒷바람이 불다 보면 이게 썰물의 느낌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어부들은 다 알죠. 이 뱃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를 그렇게 해서 적응하다 보면요, 바다가 두려운 존재가 안 돼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바다 무리를 걷는 거는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삶 가운 터전에서 나오는 그 강렬함이 있어요. 어쩌면 상당한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 그러나 여전히 자기 본질 속에 나오는 이 죄성들은 이 두려움을 또 양산하게 만들어요. 생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탄다고 표현하는데 이 파도는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핑을 타야 이 부흥을 즐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한 방 맞으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핑 타는 사람 보시면요 즐깁니다. 가급적 높은 파도를 즐기죠. 더 큰 파도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 그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파도를 통해서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왜 안 생깁니까? 어려운 일들, 극복 못할 일들, 얼마나 많은 시련들, 고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파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걸 통해서 증상들이 나타나요. 두렵죠. 걱정된다니까요. 근심한다니까요.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자기 죄성과 만나서 혈기도 나오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밉고요, 용서가 안 되고요,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증상들입니다. 여전히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열안하셔야 돼요.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충만함은요. 예수님 만났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현실로 인정 안 합니다. 극복합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도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 보면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올라와요. 손은 꼭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포도주가 충만하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요 마음에 그 사랑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성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인의 자세처럼 주인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을,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이 포도주를 채운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포도주는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이 돌 항아리 6처럼 이렇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토기장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는 진흙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흙으로 빚은 존재. 왜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을까요? 죄성만 가득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삽니까? 귀신들이 살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 항아리는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건 내 죄성이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날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채울 때부터. 말씀을 채워주시면, 그 말씀을 채울 때,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질 때 그 거룩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항아리가 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눈빛과 내 생각과 여러분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어긋나 뭔가 아는 듯 겨우 무릎까지 채워놓고
내 가정 가운데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고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줄 또 주님께 경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경배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진짜 이 한국에 많은 모순을 겪었던 게 뭡니까? 경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의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실력이 앞서고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여서 물의 여섯을 분별하면서 그 여섯 항아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될지를 깨달으라. 믿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이런 내가 하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 차고 넘쳐 보십시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탈북 선교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실 게 많지 않아요? 네? 하나님 일하실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능력 없고 실력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믿습니까? 하나님만큼 엄청 바쁘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회 안 드려요. 알아서 다 해버리지. 우리 얼마나 보세요. 능력도 없지 거기다가 게다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할 일은 하인과 같은 순종의 자세. 네, 물 부을까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거두지 말고 물은 채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 항아리가 깊어서 그러지. 여섯 항아리라 문제야. 이놈하고 언제 채워야 되나? 응? 자세히 보세요. 혹시 빵꾸 난 거 있는가? 또 밑 빠지게 물 붓게 하면 골치 아파져요. 응? 혹시 여러분들 그 물질량이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항아리가 1kg 이상을 그걸 떠다가 담아 기르다가 저는 그 항아리에 거꾸로 빠져봐서 알거든요. 물이 없어서 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오면 그 초등학교 2학년가 물증이 이렇게 해서 물을 채워야 돼요. 뭐 수도꼭지 있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펌프 있는 집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이게 여기서 해방되나? 그리고 성경 보니까 세상에 제가 지금 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세상에 너무나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도 겪게 하셨구나. 아, 돌 하는구나. 그래. 뭐 이건 할 수 있지. 왜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건데. 아, 내 심령이 이렇게 물을 채우지 않아서 이렇게 탁탁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혼탁하고 생각이라고는 어디에 쓸데 하나 없고 하나님 보시면요 하나님 답답하실 겁니다. 아니 주님 참 어떨 때 보면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실까요? 아니 주님 답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왜 참 주님도 어지간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항아리에 보니까 아주 앵꼬가 됐더만요. 제가 보니까 아니 아주 이 지경이에요. 아주 보니까 아주 근데
기다려 주신 거예요.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물을 하나하나 채울 수 있도록 잘 못하는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가 때로는 강단에서 그냥 자다가 또 눈 뜨면 다시 기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냥 물 채우래서 물 채웠어요. 놀라운 건 주님이 그런 연약한 저를 쓰시는 거예요.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그냥 안 나가게 해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셔서 사용케 하세요. 그래서 선포하고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물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주님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됩니까?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지. 채워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혼인은 뭘까요? 진정한 결혼은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결혼이 됩니까? 어쩌면요, 이 탈북민 사역에 대한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다가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만 앞서면 되는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믿습니까? 과연 내 이 상태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정상적인 영광을 드릴 수 있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임 가운데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 믿습니까? 그대로 주님 마음에 전해줄 수 있는 자, 주님이 드러난 줄 믿으시오. 믿습니까? 물이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주님이 드러난다니까요. 가정 영역 가운데, 직장 영역 가운데, 교회 영역, 그거를 버릴 수 있는 데만 저나 여러분들이 열중하면, 집중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립니까? 버린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놔두고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탈북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무 많은데 왜 다윗의 물맷돌이죠? 왜 우리를 지명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조건이 너무 좋아. 실력 없어서 좋고, 아는 게 없어서 좋고, 돈도 없어서 좋고, 바랄 건 주님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최소한 하나님하고 상의는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에? 무릎이라도 꿇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회는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몰라서. 믿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좀 미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만 계속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장벽이 부딪힐지라도 주여 외칠 수 있는 자, 믿습니까?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죠.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탈북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의 그 탈북민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막 설레지 않습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믿습니까? 완벽하려고 꿈꾸지 마세요. 부족해야 돼. 연약해도 괜찮아. 믿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냥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듭시다. 믿습니까? 골리앗 따위 바라보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교의 영역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재물이 만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죽이고 자존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이래라. 주님은 내 안에 왕으로서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항아리에 이 기도로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물 채우는 걸 머릿속에서요 떠올리세요. 머릿속에서 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채우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혹시 기도하면서 내 그릇에 뭔가 악한 게 있거든 분별하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거 다 깨끗이 치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 채우기 전에 더러운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혼인은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완전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6개월은 몰약을 바르야 되고 6개월은 향유를 바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년을 정결하게, 365일을 날마다 정결하게 나를 단장하는 자 왕이 쓰십니다. 그 마음으로 더러워진 거 있거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를 집중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두 손 들고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그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알게 해주시는 것마다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며 나아갑니다.